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신학교 출신의 이제 졸업생들의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이제 찬양곡을 올렸어요. 근데 찬양은 참 은혜로운데 무슨 곡이냐니까는 이 목사님의 자녀가 챗 GPT라고 하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몇 가지 정보를 넣으니까는 몇 초 만에 그냥 곡이 뚝딱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 가지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챗 GPT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산남교회 찬양곡 집어넣으니까는 1초 만에 딱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2절까지 있습니다. 1절, 산과 들에 주의 은혜 흐르고 남김없이 사랑 채워주시네. 주의 손이 세우신 산남교회 빛과 소금 되어 세상 살리리. 산남교회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산남교회 주의 교회 주의 영광 세상에 비추리. 2절이 있습니다. 눈물 중에 심겨진 기도의 씨 열매 맺어 감사 찬양 드리네. 주께 받은 그 사랑 나누면서 열방 향해 복음 전하리.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사를 읽어드니 벌써 아멘 아멘 소리가 이제 막 나오는데 저도 참 너무 은혜롭고 이거 그냥 일반 사람이 지었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너무나 은혜로운 이제 가사가 1초 만에 딱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세상이다. 약간 이제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한번 가져봤습니다. 2023년 2월 17일에 한 신문사에서 이제 올린 기사에 참 좀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켈빈 루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공지능 AI 기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약 2시간 동안을 이제 긴 이제 대화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기자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인간의 그 그림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다가 AI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의 그림자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AI가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지쳤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의 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우려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I의 이 답변은요, 결국은 그것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악한 그런 마음들을 AI가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 결과물을 이제 도출해 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람의 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지금 과학과 의학과 지식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막 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체를 얼마나 신비롭고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아름답게 신비롭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달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흡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니까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돈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주로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방치해두고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마음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됨으로 인해서 마음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마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심장에서 모든 피를 모든 혈관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만일 심장의 기능이 멈춰버리면은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마음은 사람의 생명이 샘솟는 곳이면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걸어가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것이 마음 안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하였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은 단 6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생애 가운데서 단 6일만 행복했고 나머지의 인생은 다 너무나도 불행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또 청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헬런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불행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가장 행복하고 저런 장애를 앓고 있는 헬런 켈러가 가장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돌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할 때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나중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디딤돌로 삼으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는 더더군다나 이 마음이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이란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에게 무관심하고 다윗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파괴하고 더럽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생의 파멸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도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 좌절되는 마음들, 죄책감이라든지 무기력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든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쾌락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점점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최고의 맹공을 퍼붓는 관역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태어나고 겉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안 받아주고 동생의 재산을 받아주니까는 처음에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더니 나중에는 점점 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폭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분노와 또 그 마음의 온갖 혈기와 저 동생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점점 마음이 계속 발전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 제가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을 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너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니까는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가인 자신도 일평생을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모두에게 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는 그 배후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스가 1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트로이 성이 워낙 난공불락에 워낙 이제 단단한 성이다 보니까는 저 성이 쉽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그리스인들 안에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나무로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정예 요원 30명을 그 안에다가 이제 감춰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군대가 마치 철수한 것처럼, 완전히 철수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트로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 군대가 다 물러간 줄 알고, 아,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군대가 남겨둔 그 목마를 자신의 성 안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30명의 정예 그 군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 트로이 성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수많은 그리스 군인들이 물밀듯이 그 트로이 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트로이 성이 그리스 군대에서 결국 패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영적인 목마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하나 둘씩 자꾸만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면서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이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20절과 25절에 보니까는 너희의 듣는 것과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는 외부의 정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아침에 눈만 뜨면은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들 가운데는 우리가 몰라도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들, 가짜 정보들, 전혀 무익한 정보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다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분은 안 계시죠? 다들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는데 이건 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시대가 무료한 것과 심심한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영상이나 정보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그런 정보와 영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이 우리의 뇌리에 박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선정적인 영상을 보면은 그것이 뇌에 박혀가지고 한평생 그것이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영상을 그냥 스치듯이 잠깐이라도 노출이 되면은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더러운 정보들이 들어올 때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딱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듣는 것과 특별히 보는 것을 항상 조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내뱉는 나도 영향을 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구부러진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부러진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만다는 것이죠. 폭력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폭력적인 성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특별히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발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또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항상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발걸음이 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은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은 다 시시한 것뿐이에요. 다 시시한 거예요, 결국은.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처음엔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월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수지를 맞는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된다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막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정돈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날마다 말씀에 우리 영혼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영.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영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거리에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거리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굳어 있는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또 차가운 마음들 주님이 다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질 않으니까는 저수지가 다 메마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어제 그래도 제법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어떤 주민과 인터뷰하는데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온갖 잡초와 쓰레기와 온갖 냄새나는 오물들로 이 마음이 뒤덮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지켜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